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축복해주시기 우리 함께 찬양 계속 부르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우리 교회 한 번이라도 다녀보신 분들은 이 찬양은 꼭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예수 사랑하심. 박수하면서 힘있게 사랑하신다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의 고백을 듣고 반응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구주 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마음속으로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을 사랑합니다. 함께 찬양입니다. 288절.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평강이 장난하니 세상과 나는 바꿔놓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반경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교회는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로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마음속에 새기면서 하나님 오늘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감동이 되고 나를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은혜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 땅 가운데 새 힘을 얻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 이 자리에 함께 하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서로 축복하면서 하나님 오늘 함께한 분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참 건강한 삶들을 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길 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는 그러한 복이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가 참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신 분도 있고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하나님의 복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주님이 지으시는 참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의 역사들이 하나님의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성경의 이야기가 진리됨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은혜를 우리 모두가 받아들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변에 처음 나오는 분들 하나님 간만에 나온 분들 하나님 우리 초청으로 나온 분들 주님이 사랑하셔서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가하셔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런 충만한 그러한 삶들을 살아가게 하시고 건강한 삶들을 살아가게 하시고 행복한 삶들을 살아가게 하시고 무엇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가 무엇이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인가 하나님 그것을 드러나게 알아서 정말 하나님 그들의 마음속에 우리와 같이 예수를 믿음을 더하시고 구원의 방법 속에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악하고 더러운 것들은 다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각 사람 위에 넘치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예배하오니 예배 가운데 주님이 인도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가슴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느껴서 그 진리가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고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하나님 충만하게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긍휼을 주시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도복된 이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오늘 하루 참 의미 있는 예배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는 사람들 우리에게 충만하게 보여주시길 간절하게 바라볼 때에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윗에서 일어나셔서 예수 사랑합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나오신 분들도 자리에서 일어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손을 들고 예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손에 갈망이 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원합니다. 참 좋으신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여,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존으로 불러주셔서 이렇게 예배 복 주시고 복 주시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양옆으로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이 하나님의 큰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 참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저를 잠시 소개하자면 저는 다대로교회 이영석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초대한 또 장본인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또 하나님의 메신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VIP로 초대했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VIP라는 말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을 일컬을 때, 나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분을 일컬을 때 쓰는 말이 VIP잖아요. 매우 중요한 사람이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모셔서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조금 더 긴장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보통 때 말씀을 전하는 것과 오늘 전하는 말씀은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또 이 기쁜 소식을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도 이렇게 한번 새겨 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혹시 이전에 교회 다녀보신 적이 다 있으시죠? 우리 성도님들에게 묻는 질문이 아니라 오늘 처음 오신 분들에게 묻는 질문이에요. 아마 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교회 다녀보셨든지 아니면은 교회라는 것에 대해서 다 아시는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거 다 묻지 않겠어요. 저 오늘 우리 교회 인상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다대로교회 와서 느꼈던 인상은 우리 교회는 좀 작은 교회예요. 작고 성도도 많지 않지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사랑이 많고 인정이 넘치는 교회가 우리 교회고요. 근데 정말 밥맛이 다대포 중에서 가장 좋은 교회. 그 교회가 또 우리 교회이기도 하고요. 말씀도 좋고 찬양도 뜨거운 교회. 우리 작지만 얼마나 찬양을 크게 잘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믿음으로 하나 되는 교회. 그 교회가 다대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들 들어오실 때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이 좀 어땠습니까? 좀 어두웠습니까? 조금 밝았습니까? 제가 느낄 때는 좀 밝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른 데 근데 안 가봐서 잘 모르는데 우리 교회가 아마 가장 밝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교회가 무엇인지, 왜 교회 오는지, 왜 또 우리가 예수를 믿는지, 그 기쁨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되는 영생을 가졌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그래요.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세 가지인데 첫째는 사람과 섬김을 통해서 영생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 성도들이 기쁘고 밝고 또 행복해요. 왜냐하면 영생을 가졌거든요. 또 두 번째는 사람들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성경을 주신 것도 마찬가지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알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자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우리 또한 마찬가지고 교회의 목적 또한 똑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생을 더 풍성하게 누리는 법을 전해주는데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있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을 보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질문이 이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다. 자, 어떠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말고 처음 오신 분들은 천국에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갈 수 없을 것 같습니까? 이 천국이라고 하니까 앞에는 천국이라는 말을 안 썼잖아요. 영생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영생과 천국은 같은 말인데 그 천국에 가는 것이 영생이에요. 여러분들은 영원히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영원히 못 살 것 같습니까? 못 살 것 같습니까? 천국에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갈 수 있겠다라는 분들 계실 것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 천국 못 갈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갈 수 있겠다 싶은 사람한테도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더 던지면은 못 간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또 많이 나오더라고요. 천국에 간다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참 중요한데 사실 교회 나오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저는 교회 나온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성경이 말씀하니까 결국 성경, 교회에 나오는 목적은 천국 가기 위한 것이에요. 그러면 그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시는 분들 말고 안 다니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하면 천국 좋은 영생을 얻고 뭐 극락에 가고 그런다고 생각하고 계실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대답할까요?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천국에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더라고요. 선하게 살아야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남 해코지하면 안 된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과연 그럴까?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런 대답을 하는 분들에게 제가 기쁜 소식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기쁜 소식 두 글자로 은혜라고 이렇게 저는 표현하는데 사실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 영생을 얻는 것은 우리가 어떤 착한 일을 한다라기보다는 저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고 어떤 뭐 잘난 것이 있고 어떤 뭐 많이 가졌고 그것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도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은사라는 말을 선물이라는 말로 해석을 하는데 하나님의 선물이 영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분명하게 아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것들은 정말 가치 있는 것들은 꼭 필요한 것들은 다 돈을 내고 우리가 무엇을 얻을까요? 돈 안 내고 얻을까요? 돈 안 내고 얻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그 목숨을 위해서 우리 목숨에 중요한 것이 뭐예요? 숨을 안 쉬면 사람이 죽는데 이 공기라는 거 돈 내고 여러분들 마십니까? 그냥 마십니까? 그냥 마셔요. 공짜잖아요. 사실 물이라는 건 산에서 흐르는 물. 이 물도 어때요? 사실 공짜잖아요. 햇빛 없으면 우리 사람들이 시들시들해지거든요. 병들거든요. 햇빛이라는 것도 어때요? 다 돈 안 내고 다 우리가 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 생명과 관계된 것들은 하나님이 다 무료로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영생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료로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은혜라는 것은 뭔가 하면 그래서 돈이나 어떤 공로나 자격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돈이나 공로나 자격으로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은 그것을 은혜다라고 말씀하더라고요.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은혜라는 말은 선물이라는 말인데 만약에 어떤 나를 정말 좋아하는 나의 절친한 친구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친구가 나에게 선물을 주었어요. 선물을 딱 하고 주었는데 이 선물을 받는 내가 잠깐만 있어봐 하고 주머니 속에서 돈을 꺼내서 돈을 준다면 이거는 그때부터는 뭐가 되는 거죠? 선물이 아니고 내가 돈으로 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선물을 한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내가 무시하는 거예요. 모욕하는 행동과 같다는 거지. 선물이 되려면 값없이 은혜로 내가
받아들일 때 그것이 선물이 되어진다는 것이겠죠. 영생이라는 것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천국의 영생을 선물로 주셔야 하는데 왜 주실 수밖에 없었는지, 또 왜 주셔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 때에 우리가 그것을 더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람은 어떤 존재일까요? 사람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만물의 영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 최고의 존재가 누구라는 거예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지만 또 반면에 사람은 선한 면이 있는 반면에 이게 어두운 면도 있더라고요. 어두운 면으로 보면 사람만큼 또 악한 존재가 없어요. 그게 인생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악이라는 것이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그것은 바로 첫 번째인 거예요.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를 지었다는 것이죠.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죄라고 하면 무엇을 죄라고 생각합니까? 뭐 나쁜 짓 하는 거,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이런 것들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것이 다 죄죠. 근데 성경에서는 죄를 뭐라고 얘기할까요? 첫째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 이것은 세상에서 똑같잖아요. 하지 말아야 되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는 것. 그것을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나쁜 짓이 되는 거죠. 그것이 죄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뭔가 하면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됩니다. 부부를 공경해라, 질서를 지켜라. 뭐 질서 안 지켜가서 사고, 뭐 벌금 받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과속해가지고 벌금 받고 뭐 그런 것도 다 뭐예요? 교통질서를 지켜야 되는데 안 지켰기 때문이에요. 길거리 가다가 휴지를 아무데나 버렸어요. 아무도 안 보면은 내가 벌금을 안 내지만 옆에서 경찰이 딱 봤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딱지를 끊는데 3만 원. 제일 작은 게 그거거든요. 3만 원 딱지를 끊었어요. 침을 뱉어도 마찬가지예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한다든지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으면 다 죄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는 별로 그것을 인정한, 내가 생각만 하고 행동으로 안 하면 그래서 세상에서는 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죄가 안 되지만 성경에서는 그것까지도 뭐라 그래요? 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음속에 품고 있는 나쁜 생각과 말도 그것이 죄가 된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기준으로 볼 때 여러분들은 하루에 몇 번 정도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까? 몇 번 정도 죄를 짓는가? 우리 강 선생님 몇 번 정도 죄를 짓는 것 같아요? 100번 정도. 100번! 솔직하셔서 좋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더라고요. 한 100번, 뭐 최소한 몇십 번.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말도 얼마나 우리가, 특히 운전하시는 분들은 더 그렇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참 많아요. 사람들은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니까. 우리가 그러면 평생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하루에 한 3번 정도 죄를 짓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을 해본다면 하루에 3번 밖에 나쁜 생각을 스쳐 지나가는 것이 없어요. 그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걸어다니는 천사 같은 사람일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 정직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일 거예요. 근데 이 사람도 요즘 시대는 우리가 90세, 100세 시대니까 한 100년 정도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00살. 하루에 3번씩 100년. 그럼 몇 번 정도 죄를 짓는 것일까요? 100년을 산다고 생각하면 하루에 3번이라도 1년이면 1000번. 1000번인데 365일이니까 1000번의 죄를 짓는데 10년이면 10,000번. 100년이면 10만 번의 죄를 짓고 살아간다. 그 죄를 지은 사람이 판사 앞에서 판결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길거리 가다 휴지 하나 버렸어요. 벌금 3만 원. 감옥에 안 간다 할지라도 벌금 3만 원. 쌓이고 쌓인 죄인인데 판사가 그냥 경범죄로 그냥 훈방할 수 있을까요? 살인죄 하나만을 가지고도 감옥에 간다면 죽게 되는데
10만 번의 죄를 지은 사람을 그냥 무죄방면할 수가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죄를 자기 스스로 구원한다든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표준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표준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정해놓은 표준이 무엇일까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온전하라는 거예요. 온전하라. 그럼 여러분 온전하다는 것이 뭐예요? 흠이 조금도 없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어떤 차가 깨끗하다는 것은 티끌이 있다 없다? 티끌도 하나 없다. 그럴 때 온전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더라도 온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바르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바르지 않은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이 필경은 사망의 길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왜 사람이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지, 우리의 착한 일을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없는지 조금은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런 표준을 정해 놓으셔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는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하나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벌 받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난을 받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이 아니래요. 오히려 우리가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런데 성경은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또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하나의 기준이 뭔가 하면 바로 공의라는 거예요. 죄는 반드시 벌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 두 기준이, 사랑과 이 공의라는 두 기준이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것이고 두 가지 다 있어야지 그것이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죠. 은행 강도를 이렇게 한 사람이 은행 강도질을 하다 붙잡혔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항변하는 거예요. 저 붙잡혀서요 아무것도 못 훔쳤어요. 그리고 돈도 다 돌려주었어요. 제가 벌 받아야 되나요? 하고 이렇게 판사한테 따지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판사는 어떻게 판결을 내릴까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 주장대로 돈을 훔쳤습니까? 못 훔쳤습니까? 못 훔쳤어요. 가져갔습니까? 안 가져갔습니까? 못 가져갔어요. 그리고 제대로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 벌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이 사람 주장대로 그냥 무죄방만 할까요? 무죄방만 한다면 이 판사는 공의로운 판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했다면 그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합당한 형벌을 내리는 것이 공의로운 판사의 모습이겠죠. 이 세상의 판사도 그렇다면 하나님도 두 기준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 두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시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은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 성경의 답입니다. 결코 면제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랑도 이루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벌 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우리는 죄인이라서 벌 받아야 하지만 이 두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사람이다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칩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참 하나님이라는 말은 이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것은 그분이 태초를 이 세상을 지으셨다는 것을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창세기에서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여기서 말씀을 이야기하는 이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참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도마라는 제자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대요.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천국에 가면 이런 책이 수없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 책들은 어떤 책인가 하면 우리들의 삶을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낱낱이 기록해 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낱낱이 모든 일들이 다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착한 일도 있을 것이고 나쁜 일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서 사람들은 이 책이 펼쳐지는 날 이 책에 따라서 합당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만약에 이 책만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들은 벌 안 받아도 되잖아요. 죄를 기록해 놓은 것이 싹 사라졌으니까. 근데 이 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이것 때문에 우리를 벌하셔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대요.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성경 보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였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우리의 죄악을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 내 죄가 누구에게로 간 거예요? 예수님이 짊어지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미워하는 이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아들 예수님에게 옮겨지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것을 지고 어떻게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거죠. 그리고 우리 대신 묻히셨어요. 지옥의 형벌을 받으셨어요.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우리들에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다 이루었다는 이 말은 헬라어로 표현하면 테텔레스타이라는 말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이 말은 법정 용어예요. 재판관이 판결을 내릴 때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의 뜻은 어떤 뜻인가 하면 완불되었다, 빛이 갚아졌다. 그러니까 범죄한 이들의 모든 죄가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 해결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우리에게 선물로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한 길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이 영생의 선물을 주시고자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그럼 이 영생의 선물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되는 핵심입니다. 영생의 선물을 받는 비결은 믿음이라는 것인데요. 믿음은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와 같습니다. 여기 열쇠 꾸러미가 있죠. 근데 이 열쇠는 어때요? 비슷비슷하게 다 보이더라고요. 열쇠를 제가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 열쇠들이 차키도 다 비슷비슷하게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집 열쇠도 다 비슷비슷하고, 어떤 거지 사실 여러 가지 있으면 어떤 게 어떤 문인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 3층 본당을 들어오는 열쇠는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물론 2층을 여는 열쇠는 요새는 어때요? 번호키가 있으니까 번호를 누르면 되는 거예요. 비밀번호. 근데 비밀번호가 여러 가지라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럼 비밀번호가 아니잖아요. 하나까지. 그래서 1층을 들어오는 비밀번호도 한 가지고 2층을 들어가는 비밀번호도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을 눌러야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제가 여기서 쓴 것은 우리 교회 비밀번호라는 말이 아니라 성경을 여는 비밀번호예요. B66397. 아마 교회 오래 다니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근데 이러한 비밀번호를 누르지 않으면 아무도 그 문을 열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영생의 문을 여는 열쇠가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도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믿음도 있어요.
그 구원을 얻어서 믿은 첫 번째는 뭔가 하면 단순한 지식적인 동의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왜? 여러분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안중근 이런 분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압니까 모릅니까? 알죠. 그거예요. 단순하게 지식적으로 아는 것. 그것이 역사적으로 있었다고 내가 동의하는 것. 그것을 단순한 지식적 동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2000년 전에 오셨던 분이구나 라고 아는 거예요. 근데 그 안다는 것이 우리가 다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귀신도 성경에도 보니까 귀신들도 예수님을 알고 믿고 떠났대요. 귀신도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여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귀신이 구원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구원을 못 받았어요. 단순하게 안다고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일시적 현세적 믿음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믿는데 어떻게 믿는가 하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자동 판매기처럼 믿는 거예요. 내가 헌금을 얼마를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축복을 주셔야 되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셔야 되고 그런 분 정도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문제가 해결 딱 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잠시 있다가 지나간 일들 그런 것들만 이렇게 믿다가 믿지 않는 것 그것이 일시적인 믿음을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믿음이라도 다 같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구원을 얻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그것은 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 얻는 믿음은 우리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신뢰하는 것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뭔가 하면 저도 저 의자에 앉으면 참 편안하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앉아서 설교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앉아서 설교하면 저도 편안하게 여유 있게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단순한 이유 때문에 저는 편안하지가 않아요. 그 이유가 뭐죠? 의자가 있는데 저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의자에 앉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송구스럽게도 저 의자를 예수님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한동안 저는 이 의자가 여기 있다는 사실을 믿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믿었어요. 또 제가 이제 의자에 앉으면 편히 쉴 수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았는데 그것처럼 예수님이 저를 도와줄 수 있다는 사실도 저는 알았어요. 그래서 제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들, 제가 돈이 좀 부족할 때마다 또는 가족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또는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일시적으로 현실적인 문제들을 예수님께로 가져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저의 구원을 위해서는 여전히 제 자신이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도 힘들었다는 거예요. 너무 어려웠다는 거예요. 목회를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인생의 문제를 아는 채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예수님께 내 몸을 기댔어요. 의자에 앉았다는 거죠. 비로소 저는 평안을 얻을 수가 있었거든요. 맡기는 것이 무엇인지 아니까. 그때부터 평안이 오더라. 그래서 큰 문제가 있어도 아무리 큰 문제가 있어도 지금 염려하지 않습니다. 맡기고 기도하고 바라보면 하나님이 하나 둘 풀어서 가시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이 의자에 앉는 것과 같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천국에 들어갈 이유에 대해서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천국에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착한 일, 선행을 하면 갈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나름대로 성실히 살고 남을 위해 선한 일을 했다 하는 그 선한 일을 한 주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잘 살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복 받을 수 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믿는다는 것은 이제 자기 자신에서 신뢰의 대상을 예수님에게로 옮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잘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을 얻는구나. 그럼 예수님만 믿으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예수님만 믿는다고 구원을 얻는다고 아무렇게만 살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합당한 자격과 조건을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저는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실 때 저의 손을 내밀어서 잡았습니다. 저는 자격도 없었어요. 너무나 초라했어요. 근데 주님이 손을 내미시니까 저는 그 손을 덜썩 잡았더니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영생을 선물로 주시더라고요. 이것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저는 지금까지 성경의 핵심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요약하면 이겁니다. 여러분들과 동일하게 이 요약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면서 먼저 묻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는데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너에게 이 영생의 선물을 주기를 원하는데 받겠느냐? 라고 주님이 물으시면 이 영생의 선물을 여러분들은 받으시겠습니까? 영생의 선물을 받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첫째는 우리의 신뢰의 대상을 옮겨야 됩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됩니다. 구주로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내 구주가 내 주님이 된다. 주인이 된다. 그러니까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바뀌었다면 이제부터는 회개해야 돼요. 내가 이전에 잘못 살았습니다. 이제는 바르게 살겠습니다. 운전을 해가다가 막다른 길목에 들어서면 어떻게 해야 되죠? 돌아서 나와야 되죠. 그걸 유턴이라고 하죠. 그 유턴한다는 것이 뭡니까? 다시 그 길로 간다는 겁니까? 안 간다는 겁니까? 안 가고 다시 바른 길로 오겠다는 거잖아요. 그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그런 회개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더해주시는 그런 삶이 영생을 얻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일에 동의한다면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영생을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너무나 간단해요. 제가 하면 여러분들이 따라 하시면 돼요. 제가 오늘 잠시 짧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하나님의 백성 VIP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복음의 내용들을 오늘 함께한 모든 분들이 더욱더 잘 이해하게 하시고 믿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그럼 왜 제가 이렇게 따라하라고 하는가 하면 성경에서는 고백이 중요하더라고요.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입으로 시인하고 부르면 무엇을 받는다고요? 근데 입으로 시인하고 부르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아니하시면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믿게 하셔야지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고백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따라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처음 오신 분이나 우리 성도들이 같이 저랑 같이 따라 하시면서 짧은 기도문이지만 같이 한번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제 자신을 믿고 살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저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세요. 예수님께서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또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께서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구주와
주님이 되어주세요. 이제부터 제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저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내 죄를 멀리 옮기웠느니라 다시는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오늘 VIP들에게 또는 처음 오신 분들에게 죄의 용서의 확신과 나를 믿는 자는 결단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대로 구원의 확신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한 번 더 확인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를 진심으로 믿었다면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데요.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여기 보니까 어떠한 사람은 믿는 자는 무엇을 가졌다고요? 영생을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라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 이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했다면 나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다? 영생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또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 진실로 진실로 땡땡에게 이르노니 믿는 땡땡은 동그라미에는 자기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영생 가졌다는 말을 좀 크게 확신 있게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영석에게 이르노니 믿는 영석이는 영생을 가졌나니. 이름 넣으셨습니까? 쑥스러우신 분들은 옆에 있는 분들이 이름을 대신 얘기해 주세요.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자기 이름 하기 좀 어렵거든요. 옆에 있는 분들이 얘기해 주셔야 돼요. 자,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그에게 이르노니 믿는 VIP는 영생을 가졌나니. 아멘. 믿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무엇을 가지셨습니까? 영생을 가지셨습니다.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밤 이 생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영생을 가졌다면 어디에 가는 거예요? 천국.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누구를 믿기 때문일까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다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천국에 가는 것은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한번 예수 믿으면 바뀌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구원이 빼앗기지 않고 영원토록 여러분들에게 참 하나님의 큰 사랑을 인도하는 그러한 은혜가 되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모든 소리를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가 주인임을 압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실 필요를 깨닫고 이제 나는 나의 죄에서 돌이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의지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의 권능에서 나를 구원하셔서 나에게 영생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나는 이제 주님께서 나를 다스리도록 나의 삶 전체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힘주시는 대로 주님을 모시고 나의 삶의 전 영역에서 주님께 순종하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들은 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되셨습니다. 구원을 얻으셨습니다. 우리 옆사에 처음 오신 분들의 박수로 격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오늘 처음 나오거나 또 두 번째, 세 번째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이 잘 성장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만난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또 예배에 잘 참석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고 가정과